안녕하세요. 교회학교 청소년을 위한 상담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는 정어근분교회 성백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상담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상담가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학교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교회 학교 안에서 해결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학교 교사가 청소년에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먼저 발견할 수 있고 또 발견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학교 안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또 이러한 방법적인 부분으로서는 우리가 평소에 나누는 개인 교제 그리고 상담이 이러한 방법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담가로서 어떤 자세를 갖고 우리 학생들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 학교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교제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 내가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있는 청소년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제하거나 상담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로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우리 주변의 교회 학교 안에 어떤 문제를 가진 청소년이 있지 않는가를 잘 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과거의 어떤 청소년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때 당시에 내가 겪었던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의 양은 얼마나 됐고 또 그 문제의 깊이, 어려움 정도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우리가 겪었던 많은 문제들의 양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앞에 그래프를 준비해 드렸는데요.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다 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문제라는 것은 내가 역할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정 시점을 지나게 되면 내 역할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제의 양도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 초등학교 때 어떤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숙제를 해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숙제를 해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에도 선생님이 '언제 검사할까.'에 대한 그런 막 초조함, 이런 어떤 어려운 문제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선생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걱정부터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왔던 시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어려운 문제들, 진로에 대한 문제들 아니면 어떤 결혼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어떤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부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의 핵심은 그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 당시에 그 문제가 얼마나 어렵게 다가오셨습니까? 아마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초등학생일 때는 그 문제가 너무나 크게 다가왔을 거고 또한 청소년기에는 숙제 안 하고 그런 문제는 별로 크지 않은데 그때 있었던 친구와의 갈등, 친구와의 어려움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왔을 겁니다. 성인이 돼서는 그 문제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더 다른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내 주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상담 강의에서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청소년기에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그 학생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청소년들을 다가갈 수 있다면 그 문제의 어려움의 해결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문제의 양은 개인차가 있어서 증가할 때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아질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어떤 질적인 부분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항상 크고 어렵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학교 내 분반 학생들이 또한 청소년들이
이러한 문제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항상 큽니다. 그리고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학생들 만나게 될 때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 학생들과 다가가서 교제하고 상담하는 부분들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사례들을 보다 보면 내가 교회학교 교사로서 상담을 할 때 어떠한 기본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아담이 처음으로 받았던 그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교사들 중에 자녀가 있으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쉽게 지게 되셨나요? 저도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어렵게 이름을 지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수많은 종류에 대해서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그가 갖고 있었던 지혜와 지식 가운데서 해결하는 범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 물어봄으로써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갔을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상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정말 수없이 많이 읽었는데 이것이 천지창조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지만 상담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또한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이 어떠한 행동을 했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청소년들, 우리보다 인생을 조금 덜 살았다고 해서 평가받는 것이 익숙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고 의사소통은 더 이어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의 의사소통에서 평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많은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 장명하는 가정 가운데 더 많은 구절들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 않은 가정 가운데 그 일을 끝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인류가 만났던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잘 우리 교사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바로 선악과에 대한 부분, 바로 범죄, 죄를 지었던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창세기 3장부터 쭉 따라가다 보면 이 해결하는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갖고 있었던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나뭇잎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 할지 아니면 이것을 숨어서 해결한다 할지 뭔가 그 방법들을 통해서 또한 가족, 하와와 대화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해결책을 막 찾으려고 한다 할지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결국엔 하나님 앞에 서게 됨으로써 다시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던 과정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도 인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진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지만 먼저 상담에 대한 부분을 놓고 생각해 보면 또한 다른 어떤 특징들이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아담과 하나님이 나눴던 그 대화의 모습 가운데 볼 수 있는 상담의 특징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상황을 다 알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들어주고 아담이 부끄럽게 변명하는 내용까지도 충분히 다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담가로서 자꾸 쉽게 놓치는 부분이 바로 경청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는 청소년을 만날 때 쉽게 우리는 판단하고 잘 들어주지 않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끝까지 들어주겠다라는 상담가로서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한다면 상담에 대한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특징도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먼저 지적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또한 그 상황에 대해서 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또 들어주시고 끝까지 하신 과정 가운데 마지막에 가서 그 죄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그 죄를 다루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사라는 부분 안에서 교회 학교에서 내가 교사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고 있는 청소년의 모습을 볼 때 그 죄를 쉽게 지적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죄인으로서, 저 또한 죄인으로서 안 좋은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실수나 잘못된 죄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그 부분을 먼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상황을 충분히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상담가로서 꼭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또한 기본적인 자세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갖춰지면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청소년과 자연스럽게 이어질 겁니다. 그 다음으로 성경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상담 사례가 또 있습니다. 어떤 사례냐면 바로 하나님과 모세가 나누었던 대화의 모습입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걸쳐서 그 후에 출애굽기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타나지만 처음으로 모세가 하나님과 단 둘이 대화하는 그 과정이 상담의 관점에서 굉장히 배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교회 학교 아이와 상담하게 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방법까지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과 4장은 상담의 관점으로서 많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 좀 들어가 보면요. 어떤 특징들이 있었을까요? 크게 4가지 특징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모세가 갖고 있는 정보력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상담에 있어서 정보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있는 강의를 통해서 정보력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강조하게 될 건데요. 어떤 문제를 만나는 청소년이 왜 이 문제를 겪게 됐는가에 대한 부분을 주변에 있는 친구나 교사나 부모님, 어떤 보호자들을 통해서 듣게 된다면 상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또 아니면 좋은 방법에 대한 제안을 아니면 성경에서 정말 전달해야 될 구절을 그 말씀을 상담 가운데서 충분히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런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모세가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전 혀가 우둔한 자입니다. 내가 어찌 그들 앞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거기에 있지 않냐? 그가 말을 잘하고 또한 그를 통해서 그와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모세는 아론을 떠올리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상담가로서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그 학생을 알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있는 친구와 교사와 보호자들과 얼마나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보들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담의 내용과 깊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간단한 예로 그 학생이 한부모 가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모라는 이야기를 상담하면서 계속 하고 있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간단한 정보도 없이 상담하기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을 때 상담에서 많은 도움들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관계 설정에 있어서 명확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상담해 주고 계시고, 또한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된 모세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첫 시작의 대화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에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소개를 하고 있죠.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런 얘기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했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상담자와 내담자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상담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도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역할들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충분히 전달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관계 설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는 청소년과 상담하게 될 때 선생님이 모든 걸, 이렇게 상담자가 얘기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없지만 네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줌으로써 선생님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아니면 선생님 도와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도와주도록 할게 라는 말을 함으로써 관계 설정이 명확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설정이요? 상담자는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관계를 알려줬고, 또한 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이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문제를 갖고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한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서 앞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관계 설정이라는 부분이 시작부터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서두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시작한다면 상담은 지속 가능하면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중심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요, 상담가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내담자는 갖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 크고 어렵기 때문에 계속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관점이 다르다는 부분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3장부터 4장까지 쭉 읽다 보면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그렇게 말한들 그들이 믿겠습니까? 말을 못하는데 그렇게 들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그들이 믿을까요? 하나님 능력이 있는 분인지 어떻게 알까요? 계속 이런 말들을 해가면서 문제점을 찾아갑니다. 해결점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지팡이를 밖으로 던져봐라 라고 시작하면서 어떤 해결책에 대한 부분들, 네의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결점에 대한 부분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을 들을 때 해결책을 하나하나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장면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학교 안에서도 우리가 청소년이 어떤 문제를 겪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모세는 계속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은 해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라는 게 5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라고 하면서 해결책을 6번 정도 계속 제시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이렇다,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저렇게 해결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상담이 시작하게 되면 각각의 관계 설정을 통해서 역할이 다릅니다. 그리고 역할이 다르다는 것은 대화하는 방식이 다르게 되고 대화하는 내용의 차이가 있게 되죠. 그래서 상담가는 어떤 해결책에 대한 제시들을 하고 있는 특징들이 있다면 내담자는 연약해서 또한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계속 문제점들을 찾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상담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답답해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해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한다면 모세와 하나님의 상담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교훈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만약 진로를 통해서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을 상담해야 한다면 모세와 하나님이 나눴던 대화처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력을 가지고 또한 어떤 문제를 얘기할 때 이와 관련된 해결책들을 미리 찾아보거나 아니면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제시하거나 아니면 내가 방법을 당장 제시하지 못한다면 누군가를 연결해 주거나 그마저도 어렵다면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한다면 굉장히 훌륭한 상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상담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길고 좀 더딜지 몰라도 성경에서 상담에 대한 사례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 가신다면 내가 만나는 청소년들과 충분히 상담 가운데에서 성경에 대한 가치관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의 순종을 경험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겁니다. 오늘 교회학교를 청소년을 위한 상담 두 번째 시간 진행을 하였습니다. 오늘 아담과 하나님과 또한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상담에 대한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중에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 내가 평가하지 않아야겠다. 또한 죄를 먼저 지적하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해결책을 찾아가야 되겠고, 내담자는 우리 학생들은 항상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하신다면 충분히 훌륭한 상담자의 기본적인 자세를 갖게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